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난 참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셨습니까? 행복하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나는 지난주에 좀 행복했던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반대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다 행복한데 손 흔드신 분이니까 손 드신 분이 있고 안 드신 분이 있어요. 지난 3월에 조선일보에서 서울대학교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한 분들이 국민의 설문조사한 것에 비하면 보면 절반이나 넘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가지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우울감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90%가 그 우울감을 그냥 넘기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2018년도에는 11.5%였다면 2021년에는 26.1%가 우울감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려 48.9%가 우울감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절반이 우울한 마음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 설문조사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나는 가끔 살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에 2018년도에는 4.6%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올해에는 22.2%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 안에 우울함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 죽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질병의 사회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뉴스를 들으니까요, 저희 아이들 있죠, 아이들,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60대, 70대, 80대 이분들보다 수명이 더 길까요? 아니면 짧을까요? 더 잘 짧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의 수명이 더 짧을까요? 질병 사회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 어른들은 많이 움직이셨고, 식사하는 것도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셨고, 일하는 것도 노동 위주의 일을 하셨다면, 그래서 지금 이 의학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의학을 누리면서 살아가셔서 건강하게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 아이들은 이미 움직이는 것도 덜할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다 어떤 먹는 거를 먹고 살아갑니까? 인스턴트 식품에, 고열량의 패스트푸드에 이러한 음식들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은 발달되었지만 아이들의 DNA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요, 지금 어른들보다 수명이 훨씬 짧아질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이러한 병든 사회가 되어가는 원인들 중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 문제와,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되는 일들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되고 먹는 물이 오염되고 음식들이 오염되면서 사회가 점점 병들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 이유는 경쟁 사회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저 조그만한 하민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된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내가 바보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같게 느껴지는 이 사회 속에 살다 보니 정신적인 병들이 걸리고 마음의 우울감이 생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 사회로 인한 어려움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또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게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인생의 과거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될 일들이 내 마음에 마음 깊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해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병이 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병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외로움 때문에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들대로 외로움을 느끼고 또 부부이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은 군중 속에 고독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가족이 있어도 내 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 일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어디였냐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시면 우리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스라엘 안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요, 그 연못에 누가 많이 지금 와서 있었냐면 각종 병든 자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누워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아파도 서 있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몸이 아픈데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 있다는 건 그 병에 얼마나 심각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몸이 아프되 이제는 약으로도 그리고 의사도 손 놓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였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인생의 마지막을 이거로 왔냐? 여기에 연못이 옛날 전통에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 물이 움직이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겠다는 옛 소문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모여가지고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거기에 모여 있었더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곳입니까?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으니 그곳에 소망을 품고 그곳에 모였는데 여러분 그곳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 베데스다의 못은요, 심각한 경쟁의 사회였더라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 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아프건 말건 상관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서라도 일단 내가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이었더라는 거예요. 이웃이고 뭐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고 누구 먼저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사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그 병자들이 전부 다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사람이 몸에 병이 걸리고 심각한 병에 걸리면 걸릴수록 그 원인을 죄에서 있다 이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있는 데로 가지도 않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절대로 베데스다 연못에 가지 말라고 가르쳤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인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절망적인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찾아가셨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안 가요. 거기에 가면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이 그 찾아오신 곳에서 또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에게 찾아가셨더라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38년 된 병자예요. 가장 오래된 병으로 가장 오래 누워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38년 동안 그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부모님들이 몸이 편찮으신데 자녀들이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 서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서운하죠. 바쁜데 뭘 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예 전화조차 안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38년 동안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병이 오래됐는 것도 아셨고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도 아셨고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누군가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알고 계셨더라.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이 오래된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병든 사람은 당연히 뭐 하고 싶습니까? 낫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정말 낫고 싶을까? 어쩌면 이제 낫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뭐 할 생각이 더 많아요? 빨리 죽고 싶은 생각이 더 많죠. 38년 동안 낫는다는 생각은 초반에만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해요? 낫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저 그냥 빨리 이제는 이 고통에서 죽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훨씬 많을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야 살고 싶은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불행한 사람들은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죽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너 나를 믿고 한번 이렇게 일어나 볼래냐, 한번 너 정말 다시금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병자가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병자의 말이 낫고 싶다는 거예요. 안 낫고 싶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병자를 보면서 이 사람 충청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낫고 싶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저 빨리 지금 낫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꼭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뭐예요? 내려가나이다. 이게 뭐예요? 주여, 물이 움직여서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낫고 싶은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그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봐라. 그리고 네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 봐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놀랍게 이 병자가요,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일어섰더니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대를 들고서 그 자리를 걸어가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그 심각한 병에 걸렸고 38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놀랍게도 그 믿음을 통하여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은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경쟁 사회로 인한 여러 스트레스와 그리고 우울감과 그리고 불행하다 생각하는 일들과 또 앞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질문하고 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시는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또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없어서 답답한 우리의 마음들 속에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내 주님, 제가 이 외로움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내 막막한 인생 속에 또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낫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자녀의 일들과 내 사업의 일들과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오늘 그 대답 속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하던 3월에는 날씨가 참 많이 쌀쌀했습니다. 근데 제가 재채기가 자꾸 나오는 그러한 이제 체질이에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일어났는데 날씨가 쌀쌀하니까 저도 모르게 재채기가 나오면 계속 나와요. 재채기가. 그래서 그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심한데, 재채기가 나오면 재채기를 크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재채기가 크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재채기를 어떻게 해요? 작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이치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했는데 허리에서요 뚝 소리가 나더니 그 이후로는 허리를 펴지 못한 거예요. 허리를 펴지 못하고 허리가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고등학교를 입학한 지 일주일이 좀 됐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병원을 다니고 용하다는 한약방을 다니고 또 침 놓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뭐 별의 별수를 썼는데도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도 갈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 결국은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술이 당시에 의학이 발전되지 않아서 디스크가 있는 그 곳에 쇠를 받고 쇠맨을 발라가지고 그저 그냥 고정시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은 분들도 허리가 계속 아프니까 저희 부모님에게 애가 어린데 수술밖에 하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분들도 있지만 애가 안 나니까 부모님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서 병실에 딱 눕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음성을 제가 듣게 돼요. 무슨 음성이었냐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너 나을 수 있다. 이 말이 사람의 음성은 아닌데 얼마나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막 뭐에 이렇게 홀린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했죠.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이 병이 나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수술 안 받고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17살 아이가 40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 간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겠습니까? 안 믿어지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말씀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의사분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의사는요 미친 사람 취급하고 여기서 나가면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다시 병원에 와서 결국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가지 말아라.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믿어지게 하세요. 제가 17살인데 먹는 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먹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학교도 휴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다음 해에 다른 아이들과 1살 어린 아이들과 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휴학을 하고 이제 금식을 하러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금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너 낫고자 하느냐? 오늘 너의 삶이 치유받고자 하느냐? 오늘 그 대답에 아멘, 네 주님, 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20대에 좋아했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아니 20대에 왜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쳤을까? 저도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20대에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10대에도 20대에도 이 마음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인생이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이 찬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찬양을 부르시는 동안 주님, 제 인생길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